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0장에서 25장이 되겠습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인과응보를 천편일률적으로 주장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친구들에게 욥은 세상이 과연 그러한가 하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친구들의 공박에 대해서 또 자기의 변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공박이죠. 두 번째 공박에 이르면 소발은 욥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악인이 잠깐 이길 수 있으나 그 자랑과 즐거움도 잠깐이며 자기 똥처럼 망할 것이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욥이 바로 그 악인이 받는 보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21장은 소발의 공박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악인이 평생토록 득세하다가 죽을 때도 별 고통 없이 잠깐 사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히 지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면서 소발이 보고 있듯이 천편일률적으로 인과응보의 잣대를 댈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이다 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공박입니다. 세 번째 공박에 이르면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단정짓고 그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그가 행한 것처럼 친구들 앞에서 고발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런 예들을 들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렇게 행하는데 욥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욥이 악인이 받는 벌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 것이 분명하다라고 욥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이 어떤 징벌을 당할 것인지를 이제 말하면서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음을 자백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히 지내면 하나님이 복을 다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훈계를 합니다. 23장, 24장은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23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셔서 속 시원히 판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상황을 힘겨워합니다. 23장 8절 9절에 그런 답답한 심경이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계신 듯 존재하시는 그 모습을 욥은 참 힘겨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듯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욥은 많은 말로 자기를 훈계하는 친구들보다도 잠잠히 숨어 계신 듯 자기를 대하고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욥은 숨어 계신 듯 때로 자기를 감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말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장에서는 바로 그런 현실들을 욥이 쭉 친구들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억압당하고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그들이 신음하며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듯 잠잠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가 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거나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는 일보다 그렇게 부재하신 듯 계시며 침묵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모든 자들 앞에 두셔서 악을 일삼는 자들도 잠깐 사이에 서울로 내려가 그들의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게 만드신다고 말하면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다 하는 또 말을 합니다.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공박인데 욥이 하나님이 부재하신 듯한 세상의 현실을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도 그 욥의 말에 대해서는 어떤 성찰이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지금껏 욥을 공박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도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공박을 계속하면서 결국 욥이 죄인임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욥을 통해서 뭘 생각하게 되냐 하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하심의 깊고 오묘하심을 우리 얕은 생각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이게 위험하며 신앙의 그 깊은 세계를 일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그저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깊고 오묘하심과 광대하심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진정한 신앙과 지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6월 14일 월요일은 26장에서 31장을 욥의 최후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욥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더욱 깊게 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더 깊고 풍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서 숨어 계신 듯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정의를 드러내시며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지를 보다 깊은 생각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그 세계에 우리가 보다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듯 저희들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한 이 세계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